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나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가 네 번째예요.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자, 여러분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인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우리가 옛날 사도행전에서 계속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하면서 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복음 증거예요. 전도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였어요? 뭘 외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좀 아멘 해야지. 회개.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 너. 회개.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걸 첫 번째로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교회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게 첫 번째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사명, 이 전도라는 사명,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흐려졌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멀리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뭐만 좋아해? 엔뇨만 좋아하지.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엔뇨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캠퍼스존도 나가서 엔뇨 이렇게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엔뇨만 좋아하지. 캠퍼스존도 나와야 이해를 하지. 그죠? 아니면 페이스북 보면 나오잖아. 그렇지. 그 엔뇨만 좋아하지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편하고 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왠지 칭송받고 칭찬받을 일, 그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사회사업이나 구제사업이죠. 물론 교회가 사회사업, 구제사업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 하고 있잖아요. 여름에 뭐 연탄 나누기도 하고 이번에 농촌 학예봉사도 갈 거고 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절대로 우리 사역의 주가 되면 안 돼요. 이건 부예요. 두 번째로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회사업, 구제사업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것을 하는가? 왜 여러분 사회사업, 구제사업을 교회에서 할까요? 왜 여러분이 그걸 하세요? 왜 하는 거예요? 왜 여름에 가서 막 땀 흘리고 그렇게 하냐고요? 왜 그거 해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 전하려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회사업과 구제사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거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도 안 드러나고 우리만 드러나고 교회만 드러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는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농어촌 학예봉사 가고 미션트립 한다면 이건 엄청난 착각이라고요. 우리는 농어촌 학예봉사나 미션트립을 통해서 하나도 드러나면 안 돼요. 물론 완벽하게 안 드러날 수는 없죠. 하지만 지향성의 문제예요. 지향성의 문제. 지금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향하고 있는가, 그 지향성의 문제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순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냥 같이 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더 쉽게 말하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션 트립을 가면 그 마지막 한 2박 3일 정도는 되게 관광으로 마칩니다. 관광으로. 그리고 이렇게 관광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관광이라고 생각하면 불평이 나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관광이라 하려고 이곳에 왔나? 그리고 왜 이렇게 관광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지금 이 관광을 통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고, 또 이 쉼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을 내가 준비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학예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가서 여러분 농사일을 주로 할 거예요. 농사일을 주로 할 건데, 농사일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농사일이 만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안 되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중간에 도망가고 싶고, 풀만 봐도 울고 싶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즐길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지향성의 문제예요. 지향성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따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안 나와야지. 그러나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을 입은 자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예요. 저도 제자고.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러므로 제자란 뭐냐?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제자는 자신을 불러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이면서도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네 없네, 내가 힘이 있네 없네, 이런 말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해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해보세요. 곧 부르시니.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그 부르심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부르심의 기준이 사실 우리가요,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를 사용할 때 기준은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뭔가를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부르고 그런 사람 사용하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본인에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보세요. 이 사람들 다 어부거든요. 제가 어부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 어부란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부르셨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 삼아 주셨다고요. 왜냐하면 약한 자를 불러야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힘의 근거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가장 먼저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 삼고 여러분들을 제자 삼고 저를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라고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를. 그런데 맨날 여러분에게 뭐 좀 하자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뭐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초라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아닌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를 보면 정말 아닌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요. 그러므로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데 하나님은 왜 자꾸만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초라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왜 사용하지 않는 줄 아세요?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을 철저히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을 비울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을 비울 수 있을까? 간단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불이 꺼져 있다가 불이 켜지면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빛이 어둠이라는 우리에게 딱 비춰지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싹 드러나. 근데 그게 언제 그런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아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는 예수님이라는 빛이 나의 어둠을 밝히면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서 막 자존심 상해하고 하니까 비우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안에 나를 더 갖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제발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걸 고백할 때 그때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비울 때 우리 안에 방금 우리가 계속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예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요. 사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간단해요.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예수님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맞춰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결혼의 원리와 딱 비교해보면 여러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 맨날 생각나지 않아? 그렇죠. 생각나죠. 참 이런 얘기할 때면 답답해. 뭐 사랑을 해봤어야지.
뭐 통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어제도 제자 훈련하는데 이야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그냥 목사님 넘어가시게요. 뭐 이렇게. 뭐 사랑을 해봤어요. 나 진짜.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요. 그만 그 사람이 생각나요. 막 생각나게 되고 그러다가 생기는 마음. 자,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 신혼부부들. 자, 신혼부부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니까 몽철이 형제 그랬죠? 나단 자매가 자꾸 생각나니까 어땠어? 어떤 생각을 품었어? 이 사람하고 내가 살고 싶다 이 생각 품었죠? 아니요? 그죠? 살고 싶다고 품었죠? 주인이 그랬지? 예, 그렇죠? 예. 딱 살고 싶다는 마음 품었잖아요. 딱 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 없이는 난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있기를 원하고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게 프로포즈 아닙니까? 프로포즈 하니까 막 앞에다가 막 촛불 막 켜놓고 막 이런 막 폭죽 터트리고 그게 무슨 프로포즈야? 진짜 프로포즈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프로포즈지. 나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춰가는 거잖아요.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고 이런 사람만이 결국 예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일부러 맞춰야지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맞춰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이 나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야지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자꾸만 그 상황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만,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에 집중하니까 예수님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부자로 제자.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은 바로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자신을 제발 완벽한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만이 온전한 생각이고 내 주장만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세훈이가 선글라스 꼈던 것처럼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다 보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 내 생각, 내 주장, 내 모든 거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내 생각은 완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과감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 그렇죠? 열방은 줍게로 휴지는 휴지통에. 그러잖아. 그게 우리의 어떤 구호 아닙니까? 제발 좀 여러분 그 주보 좀 밑에 떨치지 말고 좀 가져가세요. 제발. 쓰레기는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딱 서는 순간 내 생각, 내 주장, 내 느낌, 내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들통났다고 들켰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나는 원래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놓으면 돼요. 쓰레기가 빠져야 채울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좀 가득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된다고요. 바로 그때 우리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살짝만 보시도 쫙 깨져버리는 게 질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명원인의 집에 가면은
그 질그릇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명호나? 그래서 지우가, 명원이 동생 송지우가 이렇게 가다가 뭐라다가 이렇게 그 질그릇을 땡 하고 이렇게 걸칠 때가 있어. 보면 엄청 그날 혼나는 날이지. 왜 그러냐? 그게 살짝만 건드려도요, 그 항아리가 금이 싹 가요. 알게 모르게 금이 간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약한 존재.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라고요. 여러분이 막 강한 척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한번 살짝 탁 건들면 그냥 펑펑 우는 사람들 많아요. 어? 내가 여러분의 약점을 몰라서 안 건드는 줄 아세요? 일단 얼굴만 건드려 다 울어.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강한 척 하지 마세요. 뭘 강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약해요. 저나 세웅이나 세원이나 뭐 제천이나 다 강해 보이지만 사실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승주 보세요. 승주 저렇게 막 강해 보이지만 승주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네? 약해요. 우리 대열이도 얼마나 약한지. 그렇죠? 상영이 울고 있잖아. 지금 막 눈을 닦고 있잖아. 난 이렇게 약한 존재라고. 네?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런 약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 안에 하나님이라는 고백가 담겨지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신문지로요. 이게 신문지다. 신문지에다가 똥을 싸고 자, 신문지 똥을 잘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예요? 똥이지? 이건 신문지가 아니에요? 이건 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억 원이 있어. 5만 원짜리로 1억 원이. 자, 1억 원을 제가 여기다 쌌습니다. 신문지에 쌌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1억 원이잖아. 존재는 똑같아. 신문지라는 존재는 똑같아요. 근데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다르니까 그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나는 똑같아요. 나는 항상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질그릇이라고. 언제 깨질지 몰라.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으로 나를 좀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하니까 그 보배로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 연약하고 약한 질그릇이 완전히 변화돼 버린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라고요. 이젠 제발 더 이상 똥으로 채워서 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좀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귀한 젊은이 사역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천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좀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